제가 5년 전 2월 12일에 독일에서 비행기표 하나 들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만 5년이 되는 해입니다. 감기가 무량하더라고요. 이제 박사과정 끝내고 책도 이제 출판이 되어서 마지막 계약을 하고 이제 박사학위증 받아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때 제가 이제 본대학교 에큐메니칼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었거든요. 연구 지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월급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출판하고 뭐 이제 사용하고 나니까 얼마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루프트한자 같은 이제 직항로를 못 타고 아부다비를 거쳐서 거의 아마 이틀 넘게 경유를 해서 한국으로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유학생활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돌이켜보면 뭐 어려운 일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 누구나 독일로 유학을 갈 때는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신학이나 뭐 철학이든 준비가 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사과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빨리 끝내고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바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여기서 어떻든 뭐 나름 공부를 하고 이제 독일로 갔기 때문에 논문 지도 교수만 이제 정해지면 빨리 논문을 쓰고 들어올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만났던 제 논문 지도 교수였던 안드레아스 팡그리츠 교수가, 제가 이제 논문 초록을 써서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자기 밑에서 공부를 하래요. 독일은 지금은 학사와 석사 과정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독일은 학사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기스터든 디플롬이든 이제 학사와 석사가 통합되어 있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전통적으로는 학사가 없습니다. 졸업을 하면 석사가 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독일에서는 석사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그 학교를 찾아갔더니 이제 한국에서 공부한 것을 그렇게 많이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처음부터 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뭐 한 1년, 길면 한 2년 정도 지금 제 지도교수 밑에서 수업 들으면서 학업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박사 논문을 쓸 수 있겠지. 그렇게 한 게 6년이 지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마기스터를 다 끝내고 박사 논문을 쓰게 됐는데, 사실 제가 마기스터 할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년, 그러니까 횟수로는 7년이죠. 만 6년이니까 7년 동안 이제 마기스터 공부를 했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조금 더 하면 내년에는 뭐 그렇게 7년이 왔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고 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볼 때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박사 논문을 거의 끝내고 이제 언제 이제 학위를 받느냐 마느냐 한 1년 정도 남겨뒀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논문도 이제 계속해서 수정을 해야 됐지만, 사실 거의 논문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 한 3년 정도, 3년 반, 3년 정도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나름 이제 더 이상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이 주제를 가지고는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아무리 봐도 논문을 수정할 때도 없고, 마지막 결론을 놓고 교수하고는 계속 부딪히고, 나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도교수는 이 부분을 좀 더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도 희망이 있을 때는 힘들지 않았는데, 거의 이제 끝나가고 나름 이제 한 1년 정도면 끝나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되니까 오히려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고쳐야 되나? 뭔가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발전도 없는 것 같고, 거의 끝이 온 것 같은데 끝났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마기스터는 오히려 뭐 어떤 전공이든 다시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박사과정 마지막 1년 그때는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면 아예 학위를 안 하면 안 했지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사람이 뭐 어떤 존재인가, 아니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이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일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두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특히 한국 교회에서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이 무조건 나쁘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현실의 삶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복주의에 기대고 번영신학에 기대는 것이죠. 현실에서 발견할 수 없는 희망을 종교적 영역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간의 희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헛된 것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현실을 변화시키거나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에 혹은 자신이 꿈꾸는 욕망을 갈구하는 모습이 그래서 희망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이 어려울 때는 내가 이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이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현실에 그냥 핑계를 대면서 헛된 희망을 갖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여행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진짜 힘들었겠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핍박도 많이 받고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도여행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다 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로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냥 성공적인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키프로스 섬의 사역을 살펴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죠. 그러면 꼭 그 도시에 그리고 그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두 집단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그 피해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쫓겨나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반대파들이 적극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는 솔직히 많은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래, 현실이 그러면서 어떡하겠어? 우린 열심히 하는데 결과 잘 안 나오는구나. 진짜 사람이 힘들 때는 말이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쉽게 안 나올 때예요. 여러분, 기복주의니 번영신학이니 한국 사회에서 7, 80년대 한국 교회가 급성장할 때에 한국 교회에 몰려들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한국 사회 지금의 중산층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막노동을 하거나 비록 농촌에서 올라와 어렵게 공부를 했지만 부모님들이 그들을 위하여 등록금을 내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성공에 집착을 했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의 암울함을 맞이한 것이죠.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내가 뭔가를 얻을 것 같은데 그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종교적 영역 속에서 그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국교회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경제가 7, 8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에 혹은 성공한 사람들의 위치에 오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공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성공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현실이 어려울 때 종교적 영역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일에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죠. 그러한 결과가 지금 한국 사회에 풍요를 만들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국교회의 풍요를 이룬 것이죠. 그리고 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의 대형교회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헛된 욕망과 성경이 말하는 삶의 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정당화되고 그런 말씀을 정당해 주었던 많은 번영신학의 지도자들을 따랐던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의 부유함을 이루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진정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욕심이 없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따르면서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패턴에 따라서 사람들이 분열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결국에 바나바와 바울은 쫓겨서 다른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 내가 이 성에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성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 여기서 많은 추종자들을 얻어서 안정적으로 여기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데 있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조금의 희망이 보일 때, 절망이 닥쳐올 때 그 모든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또 쫓겨나니까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한국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하면서 여기서 뭔가 실패 가운데서 성공할 거다라는 메시지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 결과만 놓고 보면 결코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죠. 왜요?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가 생기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했던 그 성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 일을 하게 되죠. 외형적으로 볼 때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목회적 성공이나 선교사들이 이루는 양적인 성장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결코 실패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내에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가르침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서도 뭔가 다른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죠. 물론 그 변화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을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또 다른 곳으로 쫓겨가 그곳에서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에 쉽게 동조하는 것은 너무 빨리 그 변화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7, 80년대 한국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빈부의 차가 커지고 그 열매를 빨리 따먹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이 되었던 사회적인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변화는 빨리 일어나야 되고 열매도 뭐예요? 빨리 따먹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경제적인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군사 독재, 개발 독재를 기반으로 한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이 불평등을 더욱 크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더욱더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마저도 그렇게 경쟁 성장의 논리로 바라봐야 하냐는 것이죠. 변화는 무조건 빨리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무조건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목사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할 때 내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급한 마음이 한국 교회를 점점 몰락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는 때로는 내가 주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변화라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라면 시간은 느리게 가도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변화는 일으키기 쉽지 않고 변화의 조짐이 곧 변화의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죠. 내가 그 변화를 이끌고 내가 그 변화의 열매까지 다 따먹으려고 하니까 급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든 인간의 방법으로도 어떻든 그 결과를 빨리 촉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위하여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순간 내가 그 변화를 완성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욕망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내가 왜 그 변화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안달이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사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절망과 실망 가운데서 꿋꿋하게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항상 영광과 성공의 열매를 따먹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성공과 번영에 집착을 하는 것인가?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변화라면 때로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마음이지 내가 그것을 빨리 만들기 위하여 인간의 잘못된 방식을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변화가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몰락해가는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의 변화의 조짐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변화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실패와 성공 앞에서 우리의 변화의 노력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를 돌아보고 진정 올바른 것이라면 묵묵히 참고 달려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